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우선의 집에 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야고보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 성령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전에 다 유대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아직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열심. 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근데 그들이 바울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모세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바울, 당신이 이 오해를 좀 풀어주라고.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소문을 그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께 그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례, 자기를 정결케 하는 예식이에요. 그 예식을 지키겠다고 그 결단한 4명이 있으니까 바울도 이들과 같이, 그 4명과 같이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당신이 대라고. 그러면 이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당신을 오해했던 사람들도, 바울이 그렇게 모세도 부정하고 율법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같이 율법도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오해가 풀어지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대고 결례가 마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고까지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그 지켜왔던 것, 조상 때부터 계속 해왔던 그 율법을 지킨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문화가 다르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믿는 것 말고 뭔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신학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야만,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올바른, 구원받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에요. 이것 말고 뭔가 또 다른 것을 덧붙인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고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히 구원받는 거. 그러니 바울은 이걸 목숨 걸고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올바른 것, 신학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지껏 자기들이 해오던 습관들,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사이에서. 근데 바울은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 여기에는 목숨 걸고 저항해요. 아니다. 목숨 걸고 반대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니까 이제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 봤죠. 바울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들과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럼 바울은 그들과 맞춰줘요, 자신을. 줏대가 없고,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맞추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에만 갇혀서 타협할지 모르는 외골수가 아니라 그것이 비본질적인 거라면, 본질이 아닌 거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더불어서 같이 일할 줄 아는 열린 사람이란 거죠. 열린 사람. 자, 이런 일이요,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갈등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부딪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떻게든 갈등을 줄여서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한단 말이죠. 갈등을 줄여가면서 다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줄 알고 얼마든지 맞춰줄 줄 알아야죠.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방식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냥 거기에 맞춰줄 줄 아는 거. 내 것만이 옳은 거 아니거든요. 내 방식만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방식에도 자기를 꺾고 맞춰줄 줄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 신앙 구원에 하등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신앙이 어느 수준에 가면요, 그래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구원받고 못 받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걸 알아요. 근데 아직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과 같이 할 때는
자신을 그들과 맞추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성숙해서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하고는 또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줄 줄 아는 거죠. 품이 그만큼 커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신앙은요, 품이 커야 돼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정죄하려고 하고 자꾸 판단해서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교회 안에는 신앙이 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만 함께하고 얕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올바른 게 아니죠. 그러면 그들까지 다 품을 줄 아려면 내가 그만큼 품이 넓어야 되고 내가 그만큼 그렇게 생각이 깊고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갈등은 그래요. 자기 방식만 고집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기 방식도 바꿀 줄 알고 그래서 남에게 맞출 줄도 아는 그렇게 품이 넓은 사람들, 그들이 1명, 2명 많아질 때 교회가 더 평안해지고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을 보면서 배웁시다. 하나님, 내 신앙의 품이 이렇게 커가고 넓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이게 성경적인 게 이게 구원받는 게 성경과 이게 본질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품고 맞춰줄 줄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 교회가 복된 교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근은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본질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맞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품이 넓은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 안에 품이 넓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도 맞추어서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사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렇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그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